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 맹인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소경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요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다라는 말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서 랍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된 말이고요. 나의 선생님 혹은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 말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랍비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후에는 유대교적 용어로 이제 정착이 돼서 그냥 유대교의 선생님을 랍비로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유대교의 율법과 전승들, 전통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본 것인데, 그럼 이 죄가 이 맹인의 죄인지 아니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 그 부모님이 지은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또한 제자들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랍비라고 하는 이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전통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고난을 당하거나 불행을 만나거나 환난을 당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나 심판으로 인한 것이라고,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려운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늘 누구의 죄를 따지는 것은 어찌 보면 제자들의 잘못 또한 아님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도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당할 때 우리 역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바로잡아 다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자업자득이다, 아니면 그 사람이 팔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그 고통의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참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이 사람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제가 요 근래 보는 드라마에 어떤 주인공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자기 주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때문에 죽은 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이 그 주인공에게 위로가 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이 전부 내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분명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불행과 아픔을 죄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무 문제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것이 자유입니다만은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부정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요. 무엇인가 고쳐서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가장 확실하게 이 부분을 알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과 책임을
서로 당신이 잘못했다, 아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책임의 소재를 묻고 따지면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 그것이 더 부부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사람의 말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한 말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솔로몬의 말을 적용해서 보면 이게 그 사람이 죄다 아니면 그 부모의 죄다라고 논쟁을 해야 얻을 것이 없고 어리석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같은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오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누구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일,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맹인을 보면서도 제자들이나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지난주일 형경이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신선했다고 제게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신학교 선배이시기도 한데 이승훈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르다의 집을 갑니다. 나사로의 집을 가게 되죠. 물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했을 거고 문상을 왔을 겁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되지요. 뭐 보통 찾아가신 분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뭐 고인이 어쩌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냐고 아마 물었을 거고, 뭐 그러면서 뭐라 위로해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아마 이런 식의 인사를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뭐 조문을 받는 마르다 입장에서는 바쁜 중에 와주셔서 아마 고맙다고 그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조문을 오신 상황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보자 질문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하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의 조문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묻는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문상의 대화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분명 자기 오빠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죽은 오빠가 살아날 것을 마르다는 오늘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렇게 대화의 내용과 수준이 달라짐을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사람의 일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의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느냐 묻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신앙과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그 행동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맹인 이야기는 알고 보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더 나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혹시 맹인이 아닌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한 우리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고 해도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소문이 났겠지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보게 됐으니 그 동네가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정말 눈을 뜬 것인지 그 부모와 그 맹인을 데려다가 이제 조사하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들이 유대교에서 출교가 될까 무서워서 눈을 누가 뜨게 했는지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공산당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신앙의 자유를 가지려고 하면 어디를 떠나야 되느냐면 공산당을 탈당해야 돼요. 중국에서 공산당을 탈당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살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각오가 아니면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라고 한 얘기고, 마찬가지로 팔레스틴 지역 안에서 유대교를 에서 출교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부모가 생활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불러 이렇게 또 신문합니다.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어떻게 내가 눈을 떴는지 설명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는지 이야기하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분명히 아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눈먼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9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처럼 육신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죄가 없었을 텐데, 자신들의 육신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적을 다 보고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가 그대로 그들에게 남아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은 보긴 했는데 잘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맹인보다 사실 더 불쌍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다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의 기준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고집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우리 헬렌 켈러 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태어난 주가 알라바마 주였네요. 아셨어요? 네, 가보신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알라바마 주 저기 테네시 주 경계쯤에 가면 거기에 도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투스 컨비니아우라고 하는 도시인데 제가 구글로 서치해봤더니 생가도 있고 또 헬렌 켈러 여사 유적지 같은 그런 많은 기념 장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헬렌 켈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했고 귀가 들리지 않았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데
어쨌든 이 헬렌 켈러 여사는 그런 삼중의 고통을 이겨낸 성녀다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 자신의 아픔을 잘 이겨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 여사가 11살 때 있었던 일화인데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장님이면서 말을 하지 못했던 톰이라고 하는 4살짜리 남자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톰이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직장을 잃게 돼서 그 누구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는데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자신의 선생님이죠. 설리반에게 이 토미도 같이 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설리반 선생님이 그럼 개인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돈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헬렌 켈러가 그러니까 자신의 용돈을 털었고 그리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후원의 편지를 써서 모금을 해서 이 토미를 유치원에 보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11살의 어린 나이, 자신도 말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픔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토미가 왜 그렇게 불행해졌을까? 그 토미는 무슨 죄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토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냈던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행동입니다. 헬렌 켈러의 유명한 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그녀는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고 그녀는 육신의 혀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의 눈과 귀와 혀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갔을 때 이 카지노 가서 저도 밥을 한번 먹었습니다. 이 친구가 카지노 뷔페가 근사하다고 그래서 뭐 거기 계신 장로님이 있다 그래서 저를 카지노 구경은 못 가봤고 뷔페만 가서 밥만 먹고 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친구가 이 카지노 앞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주 오래된 거니까 카지노가 처음 생겼을 때니까 노숙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노숙자가 많은가 봐요. 자신의 재산을 다 도박으로 탕진하고 또 마약으로 자신의 인생을 막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데 제가 연말에 가능하면 작은 힘이지만 이 친구를 제가 좀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를 이 사람들을 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끝나면 이 사람들을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겨울옷 또 준비해서 나눠주고 담요도 나눠주고 또 도시락을 싸서 매일 나눠줍니다. 물론 정선이 작은 도시고 대부분 교인들도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한심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한심하죠. 자신의 전 재산을 도박으로 날리고 마약으로 다 써서 정말 자신이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한심하다 생각 안 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할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 친구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회가 이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유일하게 남은 것이 뭐밖에 없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그러면 이들의 삶이 분명 달라질 거라고 믿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는 한심한 도박 중독자들에게, 마약 중독자들에게서 이 친구는 하나님의 일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교회가 모든 어려운 일에 다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우리들의 시각과 생각은 이제 부정적인 것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잡혀서 체포되셔서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죄를 찾기 위해서
여러 증인들, 쉽게 말하면 거짓 증인이죠. 엉터리 증인들을 세우게 되고 그 한 증인으로부터 이런 증언의 내용을 듣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증언을 한 겁니다. 물론 이 거짓 증인이 한 말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말씀인데 이제 문제는 이 거짓 증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냐? 그 말 뜻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허물어 내시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사건처럼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 역할과 그 사명과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손으로 지은 것을 헐어버리셨다라고 하는 말로 설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재주로 그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죽어 십자가에서 죽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를,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진 않았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엄청나게 크고 아름답게 지은 그 성전이 왜 손으로 지었다라고 보잘것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도 예루살렘 성전을 사람이 만들었다,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니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손으로 지었지 발로 지었겠습니까? 왜 손으로 지은 게, 사람이 만든 게 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느냐면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전부 뭘로 만들었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가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스데반 집사도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라는 설교의 일부분을 스데반 집사가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든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손을 만든 집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온 땅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장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가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묶어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과 그 이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연희 지사님이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만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에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이건 안 될 거야. 에이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 하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안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향하여도 열려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교회 안에서의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민주주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민주주의는 교인이 그럼 주인이 되면 교회의 민주주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분명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의 민주주의 기준은 교인들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교회 민주주의의 기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형평과 사람의 눈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기준이 될 때 바로 그것이 교회의 민주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 중에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전도서 5장 3절에 있는 솔로몬의 말을 전했는데 그 뒤에 7절에 가면 솔로몬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보지 않으면 헛된 꿈만 꾸게 되고 헛된 말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과 부정적인 말만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능력자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마무리를 다시 헬렌 켈러의 말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저는 교회 안에서 주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나님의 일을 행동으로 옮겨자 노력해야 하는 거고 그 길 따라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다시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남의 눈치나 보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예배 자리든 봉사의 자리든 섬김의 자리든 정말로 책임있게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 세상을 하나님의 일로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생각에 묻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동으로 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합시다.